사순 제2주간 물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함께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신자 여러분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우리 물동이 함께 풀어보셨는데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를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기가 사순시기죠.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한 거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또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활을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이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안에 그 전례력에 따라서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이 사순시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사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 주님 부활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성사, 일종의 징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체성사는 사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사, 또 부활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순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고난의 삶, 순환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순의 삶이 단순히 나 혼자 어떤 그런 순환과 고통을 겪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고 또 용기를 내서 어떤 희망을 향해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은총을 가장 충만히 받으신 신앙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인생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느님께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을 쫙 되돌아보니까 항상 2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서 늘 함께 하셨구나. 내가 때때로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어떤 그 구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을 보니까
자기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느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아픔들도 있고 슬픔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이 나 혼자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이주일 그 문제를 보면 21번 문항부터 시작이 되네요. 21번 문항은 그 21번, 22번, 23번 문항은 우리가 사순이주일 그 주일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독서와 복음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본다면 그때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아마 그래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말씀이었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여기서 네모카나나이든 누구는 바로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까지 나를 위해서 봉헌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니 너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지녔구나라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뗄 장작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속으로는 이렇게 슬픔을 억누르면서 여러 가지 번민들을 억누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란다. 이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 히브리 말이 야훼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 이레.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우리 제2독서 말씀은 그 로마서 말씀이죠.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어떤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2독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독서에서 들었은 말씀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가 얘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 편인데. 우리가 뭐 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백에 대한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줄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느님이 우리 배경인데 하느님이 우리 백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다음 복음 말씀은 그 거룩한 변모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이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또 울려 퍼지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그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해죠. 12월 8일까지를 성 요셉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그 지난 대림 시기부터 2021년 대림 전까지를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한국교회는 지내고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세계교회에 또 이 해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를 하시고 요셉 성인의 어떠한 그 신앙적 삶을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왜 이 해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를 했냐 하면 1870년 12월 8일 그 비오 9세 교황께서 성 요셉을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150년이 되는 1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올해를 그 성 요셉의 해로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죠. 이 요셉 성인을 그 이야기하면서 교황님께서는 그 요셉 성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7가지 아버지상, 꼭 아버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앙인의 어떤 그 본받아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은 먼저 사랑받는 아버지, 그 다음에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 그 다음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 아버지,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 그리고 노동하는 아버지, 또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성인이 생애 과정 중에 보여주셨던 그 모범적 신앙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24번 문항에 보면 다음 중 예수님의 양부이신 요셉 성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셉 성인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꿈에 주님의 천사가 명하신 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것도 역시 사실이죠. 그 다음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죠?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가 살던 고향과 집을 떠나서 그 타향살이, 떠돌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입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 했겠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 또 아기 예수님은 에집트로 피난을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피난 생활, 아주 험난한 생활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거는 요셉 성인이 아니라 아리마테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했던 거죠. 역시 이름은 요셉 같지만 같은 요셉은 아닙니다. 그 다음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억하고자 성 요셉 성월로 지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겠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3월이죠. 3월이 성 요셉 성월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례력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1년 12달 중에 교회가 성월로 지정해서 보내는 달이 6달이 있습니다. 6달이 있는데 1월, 2월은 뭐 지정된 성월은 없고 3월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성 요셉 성월. 4월은 뭘까요? 4월은 없죠. 5월은
성모성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성모님, 바로 성모성월. 6월은 예수성심성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예수성심성월. 7월, 8월은 없죠. 그다음에 9월은 뭐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와 관련이 깊은 순교자성월입니다. 9월은. 그리고 10월 달은 역시 성모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로사리오 성월, 묵주기도 성월이죠. 그리고 11월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아련한 그 계절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 26번 문항을 보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요셉성인을 기억하는 날은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뿐 아니라 노동자 성요셉을 기념하는 5월 1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도 있습니다. 노동자 성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셉 성인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그래서 목수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목수라는 직업은 약간 그 천민에 속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로서 그 나자렛 성가정을 꾸려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 축일은 보통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5월 1일은 역시 노동자 요셉 축일로 또 지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5월 1일은 무슨 날인가요? 노동절이죠. 노동자를 위한 날입니다. 이 노동자를 위한 그날이 노동자 요셉 성인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노동자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요셉을 지정해 주신 분이 교황 비오 12세입니다. 당시 교황 비오 12세께서 노동조합 설립을 촉구하면서 요셉 성인을 노동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를 하셨고 그때부터 매월 5월 1일은 노동자 요셉 축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지니신 분들 중에 3월 19일을 축일로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5월 1일을 축일로 지내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쭉 통독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기를 이 물동에서 마련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게 되었던 그 요한복음의 장수가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구분해 준 그 부분이 나오죠. 벳자다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 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 물 위를 걷는 기적,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너라, 이런 어떤 예수님의 또 말씀, 또 그 당시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의 어떤 그 치열한 어떤 공방, 이런 어떤 내용이 7장에 나오고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밝히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7번 문항을 보면 벳자다 묵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두고 유다인들이 그분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벳자다에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해요. 그 이유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 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여 안식일 법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사복문항이 정답인 거죠.
그다음 28번 문항을 보면 다음 중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한이 아닌 것은, 우리 2번, 3번, 4번 그 부분을 보면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권한 분명히 갖고 계셨죠. 생명을 가지게 해주시는 권한 갖고 계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권한도 있으셨죠. 근데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틀린 거죠. 29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유다인들과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유다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에 나를 위한 증언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문항인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된 사람이다. 벳사이다 출신으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다. 그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알려주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징을 보여주셨다. 바로 이 제자는 누구겠어요? 사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죠. 안드레아.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께 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안드레아를 제자로 삼을 때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로서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고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죠. 두 번째 벳자다 뭇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역시도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기적은 모든 복음에 다 나오죠. 공관복음이 지난번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개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까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네 번째 죽었던 나자로를 살리는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의 생명의 빵 이야기는 성체성사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차례로 적어보세요 라는 부분인데,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91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쭉 한번 읽어보면, 영성체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일치를 증진시켜준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얻는 주요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토대는 성찬의 잔치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 그 한 가지 요한복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비해서.
뭐 아까 뭐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다루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과정도 다르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후의 만찬과 관련돼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찬 예식을 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만찬 예식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내용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대신 뭐가 나오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례와 관련된 얘기는 나오는데 만찬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반대로 세종례와 관련된 얘기는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생명의 빵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나를 받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영성적인, 그러니까 성체성사의 어떤 신비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 6장 빵에 대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자, 우리 33번 문항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빵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북해하며 예수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뭐 이제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저 사람에게 우리가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요거는 세 번째 게 답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형 동생으로서 혈육을 나눈 형제들로 많이 생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넓은 표현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친척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우리가 뭐 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그런 형제들, 혈육의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친척이라는 의미로서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번 문항이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단죄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죠.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올감하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을 그냥 풀어줘라 얘기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 가늠한 여인을 처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비와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계속 적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던져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사실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산다는 게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사실 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죄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쓴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미사할 때 보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이나 죄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입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죠. 그 다음에 36번 문항을 보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사실 신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7번 문항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양식으로 자기 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해 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게 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게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착한 목자다 라는 표현도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자로를 살릴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의 고별사 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3번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상까지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순 2주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일부터 사순 3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우리 사순 3주일에 이 물동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